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간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족보가 참 많이 나오죠. 창세기는 크게 10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졌는데 각 단락은 예외 없이 이것이 누구의 족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구원자가 과연 어느 가문, 누구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족보가 기록된 진짜 목적입니다. 창세기 2장에 천지가 창조되던 때의 역사로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담의 족보와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 마침내 오늘 본문인 데라의 족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수천 년의 역사를 넓게 비추던 카메라 렌즈가 이제 한 가족을 향해 서서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존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떠나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에 해당하는 이 도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수만 명이 거주하며 정교한 법체계와 예술이 꽃피었고, 그 당시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요, 난방시설까지 갖춘, 오늘날로 치면 서울이나 뉴욕 같은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풍요롭고 편리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계단식 신전이 우뚝 솟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달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달신이 농사를 지게 해주고 가축을 번성케 해준다고 믿으며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심지어 자식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가족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냐면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내 사레는 달신의 아내 이름에서, 그리고 조카 밀가는 달신의 딸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동네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뼛속까지 달신 숭배가 박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에게 우상의 도시 한복판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부르신 걸까요? 그가 특별히 경건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도덕적으로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훗날 자기 목숨 건지려고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아브라함입니까? 정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순전한 은혜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자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서 불러내셨고, 그 은혜로 그가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까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아가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얼굴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찾을 얼굴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 역시 아브라함과 똑같았습니다. 멸망할 세상에서 성공과 돈과 쾌락이라는 우상 섬기며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 시대에 생명 살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르의 죄악된 자리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달된 문명도시 갈대아 우르가 살기 좋습니까? 척박한 가나안 산지가 살기 좋습니까? 당연히 갈대아 우르가 훨씬 살기 좋죠. 제가 시골에 살아봐서 알아요. 거기 전에 목회하던 데가 시골이거든요. 벌판이었어요. 교회만 딸랑, 사택 하나 딸랑, 다 벌판인 그 시골에 살았는데 여기 내려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이고, 좋은데 사실 좋았었겠어요. 모든 게 다 가까이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도시가 살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도시에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물이 풍부하지가 않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곳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생명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실 곳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 아이 하나 없는 75세 노인이었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이름을 내자고 발버둥 치다가 흩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약속은 바로 이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에게 흘러갈 그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대요? 뭘 전했어요? 복음. 그 당시인데 예수님도 안 왔는데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했대요. 무슨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4000년 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지금까지 살던 비옥한 바벨론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망설여지는 일이었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안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제가 오래된 것도 아닌데 오직 그 하나님 약속 믿고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처음부터 완전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는 이미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왜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한 걸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대강 어디쯤 있는지는 알았지만 거기가 어떤 곳이며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히브리서의 표현이 정확한 것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좋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 간 것입니다. 가기 싫지만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다며 아예 눌러앉아 정착하고 말았어요. 정말 좋아서 기쁨으로 순종한 것이었다면 중간에 그렇게 하란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기 싫으면 아예 떠나지 않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떠난 걸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이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감히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에 찬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27절 28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성경이 굳이 왜 이 사실을 언급할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29절 30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바로 그런 상황, 동생은 죽고 자식은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며 가족을 이끌고 먼저 길을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을 주셨는데 정작 가족을 이끌고 떠난 사람은 데라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미적지근했는지를 보여주죠. 게다가 그들은 기쁨으로 떠났다기보다는 떠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 억지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면 온 가족이 다 함께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동생 나홀의 가족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의견 일치 보지 못하고 큰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식구가 함께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야 우리 집 팔고 논 팔고 떠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나홀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갑자기 이 두 분이 정신이 나가셨나? 갑자기 떠나긴 어딜 떠나요? 가실 거면 두 분이나 가세요. 난 죽어도 못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반발했을 겁니다. 그렇게 가족 간의 분란을 겪고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마지못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들은 가나안으로 곧장 가지 않았어요.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버립니다. 하란에서 강 하나만 건너면 곧바로 가나안 땅, 다른 민족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왜 강을 건너지 않았을까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긴 했지만 도착한 하란이 고향 갈대아 우르와 쌍둥이처럼 닮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고 물질적으로 화려하고 번영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 국경을 넘어가면 말도 통하지 않고 풍속도 다른 이방 땅이 펼쳐집니다. 더 이상 자기 나라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요. 외국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겠어요. 아내가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 버리는 그런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데라 일행은 낯설고 척박한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대신 자신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안락한 제2의 고향 하란의 마음을 빼앗겨 그곳에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우상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또 누구를 데려가세요? 아버지 데라까지 데려가십니다.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드디어 다시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4절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5세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끈질기고 고집스러운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이 참으로 세고요 영원합니다. 한번 붙잡은 백성은 도망가려 해도 기어코 붙잡아 오십니다. 한번 붙잡히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흔들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약속의 땅에 도달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계 3대 종교가 모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민족을 이루신 것입니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오늘날 지구상에서 아브라함이란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만큼 창대해진 이름이 있습니까? 4,000년 전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서 부름받은 한 노인의 이름이 4,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됩니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 약속은 정확히 2000년 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였어요. 그리고 그 복의 통로를 따라서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세상을 살리시는 복 그 자체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신약 성경은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레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듯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실 약속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났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 위해서 떠났죠.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 하늘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바로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거든요. 데라처럼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사라의 태처럼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좋은 열매도 맺힐 수 없었어요. 하란처럼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었어요.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던 자들입니다. 지옥 문 앞에 서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사망을 위하여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그 무덤과 사망의 권세 이기고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복의 근원이십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독 복 좋아하죠. 예전에는 밥그릇에다 베갯잎에다가 집안 곳곳에 복을 써놔서 이름에도 아들 이름에도 복을 써놓고 만복이 팔복이 복을 다 붙여놓고 발 떨지마 복 날라가 순서 흔들지마 복 날라가. 여러분, 그런데 온 집안에 복자 새겨놓는다고 복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라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옥 갈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누가 행복한 삶입니까? 7, 80년 거지처럼 살아도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거지가 훨씬 복받은 사람이에요. 7, 80년 떵떵거리고 부자처럼 살고 지옥 떨어지는 그 인생이 뭐가 부럽습니까? 안 될 인생이지.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떠돌이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 그 자체이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라는 말 대에 예수라는 말 집어넣어봐요.
예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예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지금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기준이에요. 그리고 오늘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된 그 위대한 복음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의 영혼을 갉아먹는 세상의 우상과 안일한 하란에서 이제 일어나 떠나도록 해라. 내가 너에게 줄 영원한 생명의 땅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거라.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그의 비루했던 인생은 온 인류를 살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영광입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복덩어리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직장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자녀다. 창세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비전과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감사와 기도로 복덩어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본래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돈과 쾌락이라는 우상 섬기며 멸망의 길에서 헤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붙잡으신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끈질기고도 고집스러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비록 불완전하고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저희 영혼을 갉아먹는 세상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안일한 하나님에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또한 이 시대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인해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이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